4장.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주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인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5장.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불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다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의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7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여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우리가 통독한 본문은 에스겔 4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4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에스겔서의 첫 번째 부분, 그 첫 번째 환상 뒤이어 나오는 에스겔서의 두 번째 부분, 예루살렘과 유다의 심판 부분인 4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의 시작 부분이죠. 에스겔서 1장에서 3장이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에스겔서 전체를 준비하는 내용이라면 이 두 번째 부분, 4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 두 번째 부분은 선지자로서 부름받은 에스겔이 이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에스겔서의 본론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선지자 에스겔이 처음으로 선포하는 메시지가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4장에서 7장 말씀은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4장에서 5장은 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장에서 7장은 이스라엘의 산과 땅, 이스라엘의 어떤 지리적인 이 모습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4장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떤 행동을 통해서 묘사합니다. 특히 4장에서는 구체적인 행동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토판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토판, 이게 흙으로 만든 벽돌인데요. 이 흙으로 만든 벽돌에 예루살렘을 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림이 그려진 벽돌을 포위하도록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 예루살렘의 운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일정 기간 동안 한쪽 편으로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왼쪽으로 누워있는 날수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짊어지는 날수이고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날수는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여러 곡식을 섞은 떡을 인분에 구워서, 다시 말해 사람의 대변에 구워서 그 누워있는 날 동안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에스겔의 간청으로 인분을 쇠똥, 그 당시 평범하게 쓰던 어떤 연료였던 이 쇠똥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시죠. 그리고 이것이 예루살렘의 양식이 끊어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근심에 빠지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다음으로 5장을 살펴보면 5장의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에스겔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씩 불사르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으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5장의 말씀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대적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는 모습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범한 죄악 때문에 그들에게 노하고 그들에게 분을 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방 중에서 수치와 조롱거리, 두려움과 경고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과 경고가 되게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이방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표본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을 때조차도 모든 이방을 이끄는 존재, 모든 이방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모든 이방은 심판받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 가운데 심판하시며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6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산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산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산들에 퍼져 있었던 산당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산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 산당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하며 우상 숭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열왕기나 역대기를 살펴보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하죠. 이것은 이스라엘에 뿌리 깊게 퍼져 있었던 우상 숭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산, 그리고 이스라엘 산에 있었던 산당들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의 시작들이었던 이 산당에서부터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심판은 이 산당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덮어버리죠. 마지막 7장을 살펴보면 7장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7장의 시작에는 끝이라는 말씀이 매우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끝이라는 말씀은 심판이 끝이 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죄악이 끝이 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땅이 죄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7장에는 매우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끝이 찾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많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에스겔 4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죄악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반면 교사를 삼아서 우리 삶에 있는 죄악을 떠나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조금 특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시각적인 효과가 이 말씀에서 매우 두드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으로 4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대속되는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마지막 9절에서 17절은 포위당한 예루살렘의 비참한 모습,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에스겔의 행동으로 표현이 되죠. 먼저 1절에서 3절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당시에 이 바벨론에서 흙으로 만든 벽돌의 그림을 그렸던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흔히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어떤 벽돌을 가져와 가지고 그 위에다 어떤 그림을 그리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에스겔이 과연 무엇을 그렸을까 궁금해하며 보았겠죠. 그런데 에스겔이 그린 그림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그려진 벽돌을 가지고 에스겔이 무엇을 하는가 보니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그려진 그 벽돌을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성을 올라가기 위해 사다리를 그 벽돌에 걸쳐놓고 또 주변에 흙 언덕을 쌓습니다. 그리고 벽돌 주변에 마치 군대가 진을 친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로 둘러싸는 것이죠. 그리고는 성벽을 허무는 공성태라는 무기까지도 가져다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죠. 너와 성읍을 그려놓은 벽돌 사이에 철판을 가져다 놓으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철벽을 마치 예루살렘과 자신 사이에 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어떤 괴로움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죄악에 대한 대속의 기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다시 행동을 명령하시는데요. 에스겔에게 왼편으로 390일을, 오른편으로 40일을 누워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악을 담당하는 날의 숫자라고 말씀하시죠. 390일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는 날수이고 40일은 남유다의 죄악하는 날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을 살펴보면 그리고 이 에스겔이 누워있는 동안 줄로 동여 매어서 못 움직이게 하시죠. 이것은 앞에 나온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다는 상황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금 줄로 동여맨 이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동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은 그들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도 아울러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정하신 날수대로 대속하지 못하면 더 이상 그들에게 회복은 없다 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렇게 예루살렘의 포위가 그들의 죄악의 대속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포위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에 대해서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또 보여주십니다. 먼저 9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곡식을 섞어서 그릇에 담으라 라는 말씀은 포위된 예루살렘에서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꺼내서 먹어야 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서 어떤 음식을 찾아 먹고 어떤 것을 사 먹고 어떤 것을 만들어 먹고 이러한 상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서 다 함께 섞어가지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상황은 이것저것 가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저 먹을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릇에 담아 먹어야 한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또한 그들은 결코 풍족하게 먹을 수도 없습니다. 10절과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떡도 물도 아주 제한적인 양들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버텨내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포위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분, 다시 말해 사람의 대변으로 구운 부정한 떡을 먹게 됩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는 에스겔의 간청으로 하나님이 인분을 쇠똥, 그 당시 주된 연료였던 쇠똥으로 바꾸어 주심으로 에스겔은 부정한 떡을 먹는 것에서 벗어나지만 포위된 예루살렘은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떡을 먹으면서 부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조차도 포위된 날들이 길어지면서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17절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나마 이것들도 없어서 못 먹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악을 담당하는 모습을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분명한 대속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던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기근에 시달리며 자신의 죄에 대한 대속의 날들을 보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속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에는 대속이 필요하다는 건 말입니다. 하지만 단지 이것만을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 대한 대속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또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악은 다 대속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죄의 값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의 값이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 깨끗하게 처리되었으니 이 예수님과 함께 죄에서 떠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분명한 대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깨끗해졌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죄에서 떠난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